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 32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14장 15장 말씀이 본문의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참담한 시기에 있을 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담이라고 하는 말은 슬플 참 또 괴로울 담 해갖고 우리가 풀어서 쓴다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슬프고 끔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들면 전쟁의 참담한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 때 그런 참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담한 일이 있었다면 언제가 참담한 인생이었습니까? 어쩌면 지나간 세월 중에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참담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담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참담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참담한 일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가족의 붕괴죠. 집들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가족들 구성원이 붕괴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이복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낳은 엄마가 다른 것이죠.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누이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아이로 하여금 아픈 척하고 그 음식을 가져달라고 하고 음식을 가져다 준 사이에 힘으로 억제해서 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다말의 같은 배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알게 됩니다. 다말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다 보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죠. 2년을 기다립니다. 아마 2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자기가 하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분노했으니까 이 형을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을 기다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가 징벌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인데 형제들을 다 초청하죠. 그리고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너희들은 암논 우리 형을 죽이라. 신호를 보냈더니 이 종들이 그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겁에 질린 압살롬은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3년을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지내는 중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3년 동안 압살롬이 떠나 있는 사이에 근심 어린 또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고 그럼 데려와라 하고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밧세바나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러한 죄가로 이 가정 안에 칼이 근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죄가로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대할 때 아마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나타나서 오히려 압살롬은 가만두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나가게 될 테니까 어쩌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최선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대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대면하지 않는 것을 아들은 오해를 하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말에 대해서 암논이 이렇게 성폭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아버지 대신에 내가 그럼 왕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반역을 꿈꾸게 되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까 성폭행했다는 그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랍이라는 아들인데 이미 일찍이 죽어요.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왕위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면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이 도덕적이지 못한 암논이라는 형이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럼 그 차례는 누구냐면 자기라고 생각하고 모반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15장에 가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오게 되면 송사로 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 지방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지파 출신입니까? 미안한데 우리 다윗 왕은 송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재판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뺏는 것이죠. 한번 3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압살롬이 판단할 때 자기 경험상으로 내 같은 누이인 다말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당신들의 그 재판도 송사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 아들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아유 왕자님이 이렇게 대해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절하려고 하면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막 겸손한 척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훔치니라. 훔친다는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 다윗 왕은 당신들의 송사를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 한 것을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궁까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번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1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들이 반역을 한 것이죠. 이러한 가정이 붕괴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왕인 자신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무너지는 마음이죠.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둘째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인생의 참담한 속에 있던 다윗이 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첫째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 잠깐만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친족 사울을 밀어내고 왕에 올랐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시므이가 저주를 내립니다. 돌까지 던집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을 따랐던 아비새라고 하는 훌륭한 용감한 장군이 있는데 이 시므이를 보면서요 열을 받은 거예요. 왕이여, 당장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머리를 치고 오겠습니다. 그때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나에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어? 돌을 던질 수 있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 죽여라. 죽이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그 참담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다. 섭리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있는 믿음인데,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다시 이제 원어를 잘 해석하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라고 그랬는데 때문에가 아니라 대신에, 그러니까 그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참담한 속에서도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원망의 대상이 생겼죠. 누구냐면 물론 압살롬, 내가 이렇게 봐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나에게 반역을 해? 그것도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원망이 다가있죠. 자기 신하들에게. 아니, 압살롬이 그동안 군대를 모으고 반역할 동안에 정보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기무사 와라. 너희들 정보 어떻게 이렇게 깜깜무소식 나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반역이 이루어지는데 뭐 하고 있었냐? 공짜로 밥을 먹었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었겠죠. 더욱이 이제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멜. 아히도멜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책사.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전쟁은 신무기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누가 인원이 많냐, 그것이 승패의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략입니다. 전략. 요즘 전쟁은 이제 신무기가 너무 많아갖고 국방, 이 신무기가 많은 그러한 나라나 민족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많지만 그때 당시엔 전략가가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같이 해갖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꾸몄구나 하고서 막 저주하고 혹은 또 원망하고 할 수 있었겠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얼굴도 대면 못할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 가는데 만났다고 돌을 던지고 나에게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나? 당장 목을 베어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섭리의식을 가졌고, 하나님은 이 저주 대신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 대신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누구에게 돌을 던지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병상 중에 있는 분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려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고로 인하여서 혹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잃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잃은 것보다 나중에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더 얻는 것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다윗처럼 원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참담한 속에 있던 다윗이 첫째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죠. 여러분, 참담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와갖고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죠. 한번 15장 24절 말씀 볼까요?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뭐냐면은 사독과 그 모든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비아달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이제 막 도피하려고 그러니까 뭘 갖고 나왔냐면 그 예루살렘 궁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언약궤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보장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지자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가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것이다. 아마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도피 중에 있지만 이 전쟁, 이 반역 가운데 승리하려면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하고 가져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승리는 언약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약궤가 주는 줄 알고 종교적 행위가 나를 승리케 하는 줄 알고 종교적 행위에 목숨 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시 하는 때가 있어요.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것처럼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하며 때로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며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의 관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느냐. 다윗의 믿음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죠. 한번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압살롬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어떠한 불평과 반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인생의 참담함 속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참담함 속에서 기도하며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 찾으러 나아간 것이죠. 15장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장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뭐 범죄한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쓸 때 막 뉴스 기자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 뭘 뒤집어 쓰잖아요. 수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모자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건 수치와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갔다는 것이에요. 맨발. 그럼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주인들은 신발을 신지만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맨발로 벗었다는 것은 이제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임을 고백하며 겸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맨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어떻게 하며 갔다는 거예요? 울며 갔다는 거예요. 울며 갔다는 거예요. 그 울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소리내어 크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어 크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이렇게 소리 크게 울며 갔다는 표현이 있나요? 물론 울었던, 서러워서 억울해서 울었던 것이 있지만 이렇게 울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험담한 비참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가정들이 붕괴되었고,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급하게 궁에서 빠져나오는 도피자의 생활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데, 거기에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 드릴 것 같아요? 왕이여, 그 책사했던, 그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당신을 떠나서 그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의 책사로 배신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주여, 그놈 아주 그냥 번개를 맞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텐데 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반역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거기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한번 빗줄 한번 거시고 마루턱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 마루턱이라는 게 뭐냐면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다윗은 지금 급박하게 도피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감람산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아직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성벽 주변으로 해서 감람산길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높이 있어갖고 그곳을 올라가는. 근데 왜 정상에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는 그 감람산길을 통하면
저 너머에 광야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길로 피신하기 위해서 감람산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감람산길이 꼭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길만 있을까요? 옆으로도 충분히 비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마루턱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마루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비참한 참담한 위기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때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루턱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험이 왔을 때 좀 삐질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참담한 일을 당하고 창피해서 더 나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그냥 방 안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간증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주저앉지만 않았고 그들은 예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1장 앞부분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진 바람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욥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러니까 그런 재난과 환난 앞에 그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누구에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담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되고 누구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는 삶을 산 것이죠. 참담한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만 잘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참담한 인생을 비켜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참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한 사람의 그 간증문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업 기업가인데 그 기업의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눈 그런 인터뷰였어요. 박성철 회장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기업이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저는 신원 에베네셀을 어렸을 때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철수처럼 영희처럼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보니까 철수야 놀자 바두가 놀자 그러는데 철수가 나오면 철수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다 여자애들이 걔만 쳐다보더라고. 또 영이 나오면 영이를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도 좀 유명해지면 안 됩니까? 했더니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동네에 사는 애들이 막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원아,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생긴단다. 근데 초등학교 이름이 신원초등학교래. 잘못 들은 줄 알고 신원초등학교는 있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신원국민학교는 있는데 무슨 신원국민학교가 있겠어, 잘못한 거겠지 했더니 아니래, 신원이래, 네 이름하고 똑같아. 내가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셨군요. 근데 그 얼마 안 있어서 또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신원교통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이름이 드디어 유명해지구나.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서 신원 에베네셀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주시네 막 그러면서 봤는데, 그 신원 에베네셀 기업이 바로 요 박성철 회장이 세운 기업인데, 이제 믿을 신자에다가 으뜸원자 믿음의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사업가로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원 에베네셀, 에베네셀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러면서 그 광고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 왜 신원 에베네셀은 광고를 할 때 항상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대. 근데 그 일반 기업 광고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일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아 이게 믿는 기업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쉬고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서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신원 에베네셀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죠. 그 연 매출이 그 월인지 연인지 9천만 달러 정도의 그러한 매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고, 30몇 개의 그런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1973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그 모토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일 좋은 원사로 제일 좋은 물건을 정성껏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창업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6가지 약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또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신원 에베네셀에서 동남아 쪽에 의류 공장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공장들을 세울 때마다 교회랑 같이 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13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무실 가면은 큰 액자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가 한번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IMF 때인데, 이제 외국에 공장을 만들고 뭐 수출 사업을 하는데 외국에 있는 돈을 많이 끌어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원화가 $1당 800원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800원 달러가 16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달러가 2배로 높아지니까 상승하니까 빌린 원금이 2배로 불어난 것과 똑같이 된 것이죠. 이자율이 12%에서 IMF가 터지면서 36% 이자율이 올라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혹은 재계에서는 이러한 실업그룹은 재기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비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때였습니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청지기 정신으로 믿음 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간적 야망에 사로잡힌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약속했던 6가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마치 다윗이 예배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거든요. 그 후세가 누구냐면 이제 그 장면에서 후세가 처음 등장하는데 후세는 또 다른 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섬기다가 반역하고 압살롬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을 도울 책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후세를 만나게 하죠. 후세가 내가 다윗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왕이여. 그럴 때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왕궁에 들어가면 이제 곧 압살롬의 반역자들이 들어올 텐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행되지 않도록 거기서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사가 된 후세가 다윗의 편에서 첩자로 들어간 것이죠. 왕궁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 안 돼서 이제 압살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 반역한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이요,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도망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쳐서 가지 못할 겁니다. 이때 쳐들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이 군사들 이끌고 다윗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좋은 의견이다. 그런 순간에 후세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는 다윗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바로 쫓아올 줄 알고 숲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굳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다가 다른 기회를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압살롬이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어차피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나중에 우리도 정비하고 가자. 그러고서 이 후세의 말을 들었네. 아히도벨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을 냈는데 자기 의견보다 새롭게 온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 보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는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중에 후세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시 왕궁에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세를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예배의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인생 가운데 예배드린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후세를 붙여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박성철 회장이 IMF 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도원을 다니면서 또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뭔가 봤더니 자기 계열사들이 있는데 16개의 계열의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좀
규모를 작게 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16개의 계열사 가운데 모체인 섬유와 패션만 남기고 모든 것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도려내는 아픔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견뎌내었다는 그런 간증이죠. 워크아웃이 들어간 지 5년 만에 2003년도에 그는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한 기업이 되었고 그 위기를 벗어난 신원 에베네셀은 지금의 이러한 기업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담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이상의 참담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참담한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 예배의 삶을 살아가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쉬워 보이지만 참 현실 속에서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참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남편에게 그 원망을 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참담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떠한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예배의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올라갔을 때 그를 돕는 후세를 붙여주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